다니엘 기도회 간증을 듣는 가운데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민 목회를 할 때인데 한 성도님이 와서 묻더랍니다. 목사님, 성경은 총 몇 글자로 되어 있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성경을 몇 권이냐? 또 조금 더 나가면 몇 장이냐? 여기까지는 보통 이제 우리가 공부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총 66권입니다. 또 몇 장입니까? 그러면 1189장입니다. 그러고요, 가끔, 이제,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하면, 몇 절입니까? 그러면, 31,173절입니다. 여기까지는 대답을 할 수 있는데, 몇 글자입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글자를 세어봤어야죠. 요즘같이 인터넷이나 또 챗GPT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지 않을 때라서 이 목사님이 제가 그건 생각을 못 해봤는데 연구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이 몇 글자인가를 공부를 했답니다. 그런데 성경이 몇 글자인가 이걸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원어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민사회니까 영어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민사회도 한국 사람이니까 한글 성경으로 해야 되는지 이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 목사님이 꽤 학자적인 기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원어로, 영어로, 한글로 몇 글자인지를 다 연구를 해서 이제 성도님에게 가르쳐줬답니다. 정확한 건 그때는 정확한 글자까지 다 가르쳐드렸는지는 몰라도 구약이 약 한 120만 글자, 그리고 신약이 약 한 80만 글자, 그래서 원어로 약 한 200만 자 됩니다. 그리고 한글로는 약 한 300만 글자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몇 주가 걸린 거죠. 그러니까 그 질문을 했던 성도님이 비식 웃으면서 목사님, 성경은 2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한 것 같아도 단순화하고 간단히 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흥회를 왜 할까요? 부흥회는 이 바쁜데, 이 힘든데 왜 할까? 여러분, 단순한 거예요. 은혜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살라고 하는 거예요. 복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회를 잘 살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삶이 힘들고 고달플 때가 많이 있지요.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시면 좋은데 기도해도 답이 없고 눈물로 간구해도 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힘들 때가 종종 있지요. 그럴 때 간혹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요, 그럴 때마다 상상을 하곤 합니다. 저는 상상을 잘해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확 열고 나타나셔서 그래, 나다.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얼마나 짜릿하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늘문을 열고 나타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문을 여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스데반이죠. 스데반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 교회사 중에 첫 번째로 안수 집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겠어요.
그리고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평신도답지 않는, 가는 데마다 전도하고 또 성경을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는지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고 그래서 성경을 심지어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지금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 재판받는 과정 속에 최후의 변론을 하는 내용이 이 사도행전 7장, 우리가 계속 수주 동안 말씀을 보아왔던 그 내용이 바로 스데반이 자기 최후의 변론을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그 전 대통령 내란죄로 해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재판을 받는데 보면 변호사도 그렇고 본인도 검사 출신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변론하고 또 이런 것은 이렇게 잘못됐다고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스데반은 지금 재판을 받는데 자기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억울하다, 아니면 이건 오해였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는 최후의 변론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심지어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힘든 것은 물론이고, 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도, 교회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교회에서 교제를 하면서도 하나님 이야기보다는 우리들 이야기를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면에서 스데반은 정말 참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에게 귀한 귀감이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문을 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늘문을 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 오늘 본문이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스데반이 하는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을 받는다는 거, 이거 참 귀한 일이죠. 마음에 도전을 받고, 아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것이 찔림을 받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요, 설교를 보통 한 20분, 30분 이렇게 제가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설교를 한 30분 설교를 듣고 나서도요, 한 번도 찔리지도 않고 돌아갈 때가 종종 있죠. 없으신 건가? 어떨 때 보면 30분 내내 설교했는데 단 한마디도 기억하지 않고 예배 끝나고 가는데 목사님이 오늘 무슨 설교했는지 머리에 단 한 단어도 남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해도 다 알아요. 그럴 때 있어요. 찔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도전이 안 되고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은 스데반이 자기 변론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을 때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찔리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찔린 이후에 반응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나의 잘못한 것을 지적당하고 나니까, 내가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나니까 기분이 안 좋았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것이 마음에 찔림을 받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찔림을 받고 어떻게 했느냐? 이를 갈거늘 그랬어요. 찔림을 받았는데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으로 나를 치시네? 이런 거죠.
설교는 여러분 왜 할까요? 감정 상하라고 할까요? 기분 안 좋으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받으라고, 또 하늘 문을 여는 길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위에서 믿음으로 사는 은혜, 능력, 힘, 권능을 얻도록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설교예요. 그런데 설교를 듣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이를.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설교는 그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책망이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힘들고 내 마음에 찔림을 받는 것은 성령이 나를 통해서 책망하는 말씀.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 책망도 은혜고 책망도 긍휼이고 책망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인데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찔림을 잘못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교훈으로, 때로는 바르게 함으로 이 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찔림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반응을 잘못한 거예요. 교회 산에 보면은 이 말씀에 찔림을 받고 반응을 잘못해서 두 길로 나뉩니다. 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은삼십에 팔죠. 그러다가 그가 양심의 가책, 찔림을 받았어요. 찔림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가 마음에 찔림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돌이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가룟 유다는 그래,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 스승을 이렇게 팔아먹어. 나 같은 게 이렇게 뭐해? 예수님이 나 같은 거 받아주시겠어? 나를 사랑하시겠어? 나 같은 걸 사랑하시겠어? 그러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살아서 뭐해? 그래서 결국 죽는 거예요. 결국 가서 자살해서 죽었어요. 마음에 찔림은 받았는데 가서 자살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은 사람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과 손절한 베드로의 죄를 경중을 따지면 베드로의 죄가 훨씬 더 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그 큰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찔림을 받고 닭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아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무식한 베드로, 그 성격 급한 베드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듬어서 초대교회 가장 귀한 일꾼으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바르게 반응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실까요?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것은 오늘 본문 55절 56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스데반이요, 지금 자기를 향해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재판하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57절에 보면 57절 58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스데반의 이 변론을 듣다가 막 하지마! 죽여!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어서요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지금 고소하고 고발하고 죽일 듯이 달려드는데 스데반의 눈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스데반의 눈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하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낙심되고 좌절될 때 왜 좌절돼요? 내 형편을 보면 낙심됩니다. 내 모습을 보면 초라해지는 거예요.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죠. 사람이라는 뜻이 뭐냐? 안드로포스. 위를 보는 존재. 사람은요, 위를 보는 거예요. 위를 보는 거예요. 힘들 때 어디를 봐요?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힘들 때 하늘을 보는 거예요. 아플 때 어디를 봐요? 아픈 내 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플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답답하고 힘들 때 어떻게 해요? 답답하고 힘들 때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나? 고개 숙이고 아무리 찾아봐도 길은 보이지 않아요. 그때 위를 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스데반은 자기를 향하여 지금 돌을 들고 죽일 듯이 달려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어떻게 했겠어요? 웃으면서 달려오겠어요? 아니면 천사 같은 모습으로 달려오겠어요? 악마 같은 모습으로 인상을 쓰면서 얼굴이 거의 시커멓게 모든 독을 품은 그런 모습으로 달려올 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그리고 마귀는요, 자꾸 우리 보고 세상을 보라고, 문제를 보라고 그래요. 네 형편을 봐라, 네 처지를 봐라. 죄송해요, 조금 좀 심한 말 쓸게요. 네 꼬라지를 봐라.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뭐가 있다, 하는 게 뭐가 있다. 그러면서 자꾸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좌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봐라.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니라. 만군의 여호와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를 봐. 내가 창조주고 내가 네 아버지고 네 아버지, 네가 믿는 나 그렇게 연약한 존재 아니다. 그렇게 힘없는 존재 아니다. 그렇게 무능력한 신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보시잖아요.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아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또 기도해도 답답하고 힘들 때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계시록 8장 3절 4절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더라. 계시록 5장 8절 그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와서 금향로에 우리 기도를 우리가 한마디 할 때마다 하나님 할 때마다 향로에 탁 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마다 향로에 담고 하나님 우리 남편 도와주세요 할 때마다 하나님 천사가 와서 그 향로에 담아가지고 기도가 가득 차면 천사가 탁 올라오고 그 다음 천사가 와서 탁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다 향으로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의 기도를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보세요. 내가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가 기도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첫날부터 하나님은 이미 일하시고 계시고 다 응답을 준비하고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의문이 들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첫날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될까요? 왜 나는 응답을 못 받을까요? 왜 도대체 하나님이 보낸 응답의 택배가 나에게 안 오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뻥을 치셨던가, 아니면 뭔가 배달사고가 났던가,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서 10장 12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바사나라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마귀가 우리의 응답의 택배를 배달 못하게 지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금 전쟁을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에게 다다르지 못하게, 응답받지 못하게 지금 택배를 막 이리저리 막 섞어놓고 그렇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못하게,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우리의 믿음을 약해지기 위해서.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는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이 아직 못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응답이 늦다고 포기하지 말고 더 뜨겁게 기도하시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은 이미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믿음으로 사탄, 마귀의 이 관계를 이기지 못해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용돈이 떨어질 때 아버지 용돈을 달라고 그러면 용돈을 보내주잖아요. 보내주는데 은행이 막혔어요. 그럼 못 찾는 거예요. 저희 딸이 유학을 할 때 이제 생활비를 보내잖아요. 그 보냈는데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받았느냐?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봐라. 은행에 갔는데 확인이 안 돼요. 하루, 이틀, 3일이 됐는데도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내가 틀림없이 보냈는데 왜 안 해요? 왜 못 받았냐니까 어디 잘못됐나 그랬더니 은행에서 이 전산 처리하는 그 시간이 있어서 오래 걸리면 보통 한 3일이면 되는데 일주일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한 일주일 전에 보내야 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카카오뱅크 잘 생겼어요. 그거는요, 딱 보내면 1시간 내에 딱 도착하더라고. 와, 좋더라고요. 여러분, 지체가 안 되니까 저 먼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보내면 1시간 내에 돈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응답되는 거요. 여러분, 막히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열리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열리느냐?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나다나엘을 보면서 첫 인상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리고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나다나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첫 순간에 하늘이 열린다는 축복을 받아요. 어떻게 받았는가? 예수님의 말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순수하다 그 말이에요. 순수하다. 그냥 고지곳대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지곳대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내 생각에서 필터로 걸르죠. 또 내 경험에서 걸르죠.
그리고 내 상황에서 거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생각에서, 이성으로, 그 다음에 경험으로, 상황으로, 판단으로, 또 믿음으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말씀이 말씀으로 내게 임하지 않고 말씀이 내 생각으로 나에게 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다나엘은 순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도대체 하늘이 왜 열렸을까? 누가복음에 그래요.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세.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늘문이 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문이 열리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말라기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썩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이 열릴 때 하나님의 자녀의 확증 정체성을 분명하게 심어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데반이 하늘이 열렸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 이것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셔서 나를 도우시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늘문을 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섰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하늘문이 열려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정체성으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며 이번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